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우리 모두가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하기가 이해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차원으로 볼 수 있게 되고 또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성경을 볼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보나 계시록에서 보나 성경 66권 전체적인 핵심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함축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듯이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계획하시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성경을 볼 때 차원이 어떤 차원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려놓은 책이다라고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안에서의 일어난 사건마다 그 나라를 지금 현재 연상하면서 보고 듣게 되면은 깨달음이 잘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은 이렇게 수평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수직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이도 하나님이신데 수평으로 보지 말고 수직으로 보자고 말씀입니다. 예.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나로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건을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품고 보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지금 창세기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할 때는 그 구약 시대에 유월절이라는 걸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피해 제사예요. 피해 제사. 그 유월절을 지난 이후에 77절이라고 돼요. 7주가 지난 이후에가 오순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은 또 한편에서는 맥주절이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그때가 6월절이었단 말씀입니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오순절 그 중간 사이에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이 닥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대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무조건 들어와 버렸단 말씀입니다. 그 사건이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본문 내용에 성령이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마치 불의 헛처럼 갈라지는 듯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어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지금은 뭐 방언을 뭐 랄랄랄랄랄랄 뭐 방언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때 당대에는 여기 분명히 기록을 했듯이 말씀이 각 지역의 말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와 있는데 헬라어를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잖아요. 미국 영어로 온 사람이 있어요. 영어로 예수는 뭐라고 했을까요? 성령 임재되신 사람이 예수는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분입니다. 또 혹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신 분이시다. 여러 차원으로 전달이 했을 거라 맞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달했다. 또 혹은 한국 사람이 거기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헬라어를 알아요? 어떻게 히브리어를 아냐? 근데 성령이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면서 만져야 하면서 예수는 구세주야 이렇게 했다든가. 그게 방언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이제 또 한쪽에서는 방언은 사투리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한쪽에서는 방언을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도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건 전혀 달라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듯이 성령이 들어와 있는 그 자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였구나. 천국이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아 간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어떤 성령이 꼭 오순절에 임재되어 가지고 막 방언이 랄랄랄랄랄랄랄 할 때만 그 성령이 임재되어진 사람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은 임재되지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깨달아져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씀입니다. 여러 차원으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서두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들어야 뒤에 가서 말씀을 들을 때 오해게 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이걸 또 안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기도에 대해서. 먼저 제2단이라고 이 말씀을 띄웠는데 이 현재의 한국 교회가 진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이 진리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게 목사님 그런 걸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잘 보세요. 여기 오늘 본문 내용 속에 앞에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는 결코 인간에 의해서 계산되어지거나 만들어지는 조직체계가 아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교회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계 교회사를, 역사를 쫙 보게 되면은, 정말 교회가 막 오면서 이리 찢어지고 저리 찢어지고 교파가 나누어지고 막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면서부터 너무너무 진리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다시 재차,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강한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다. 자,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막 교회 세웠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흩어져서 각자 성령 하나님 이끌어 가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란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들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쭉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고 나면은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내용이 이해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성령 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게 되면,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로마서 먼저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자꾸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로 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진 몸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때요? 지금은 이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이 드려진 몸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모든 세상의 일들을 다 멈추고 여기까지 들어올 때는 땀 흘리고 왔어요. 그 자체가 드려진 몸이에요. 아멘. 누가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이 아닌 거야 그렇게 올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몸으로 살고 있다는 걸 자기 자신이 확신을 하면 할수록 그분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 이렇게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전달했으니까 뒤에 가서 이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이 시대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아, 저 사람의 신앙 자체가, 믿음 자체가 어디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교회 자체를 알 수 있단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오늘 또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경 66권 핵심을 종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지금 현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물에 운행하시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어떻게 보면
창조해 나가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의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으로 치자면은 귀한 도구로서 혹은 기둥으로서 어느 부분에 한 일부분에 하나님의 함께하는 동일한 그런 지금 성전이 지어가고 있다고 해도 어떻게 설명이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래서 간혹가다 그러죠.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님의 삶으로 한번 보세요.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뤄가고 있는 삶이란 말입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현재 이루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좀 더 알기는 그래서 이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기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교회로 산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은 분명코 그 사람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을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그대로의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죽었고 했을 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내 죄 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나도 함께 이미 죽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에 의한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확신시 안 되어지면은 그 신앙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교회라고 할 때는 에클레시아, 불러내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나를 특별히 건져냈단 말씀입니다. 누가? 예,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면서 걔 가서 좀 찾아와라. 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봐라. 그를 부르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자는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거야. 아멘. 그게 내 사명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기록을 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을 떠나서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일이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끌어오면은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왜? 살릴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대변자라고까지 하셨잖아요. 그는 내가 죄의 대가를 다 치렀어. 내 핏값을 치렀지 않느냐. 아마도 그렇게 대변해 주실 것 같아. 그러니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라니까.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교회로 산다면은, 교회로 사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처음 사람은 죽었어.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산다면은 이 세상 더 이상 그것이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방 종교에서처럼 인간으로부터서 시작되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그렇죠.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으로부터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렇게 시작되어진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 의해서 실행되는 인간 중심적 종교 행위가 절대 아니에요. 아멘. 예. 이제 지금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기도들을 좀 잘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이었고 참된 가르침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의 주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잘 보면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그 목사님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거 본 사람들은 그걸 한번 들여다 보세요. 잘들 이해를 하면은 이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신앙인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지 잘하고 있는 기도인지 못하고 있는 기도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속성과 은혜를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섭리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잘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알면 알수록 이 세상과는 별개적인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은혜를 언약 백성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공경 가운데 두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창세기를 쭉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쭉 통해서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애굽 총리 되었을 때 요셉이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아들? 몰라요?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잘 들어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있잖아요. 야곱이 엄청 사랑하는 그 라헬에 통해서 두 아들을 낳게 했잖아요. 그 중에 큰 놈이 요셉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놈이 형들한테 미움받아갖고 팔려갔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 출애굽의 사건을 쭉 보게 되면은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졌구나. 아멘. 그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뭔가를 자꾸 만들어가는데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어. 그런 과정들 쭉 볼 때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아멘.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뭐 정직하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배후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요셉에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때요?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막 유혹당해도 그게 안 넘어가고 나중에는 어때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나중에는 거기에 애굽의 왕에게 이 풀이를 잘해가지고 지금으로 치면 총리가 됐단 말씀입니다. 그런 사건 하나를 통해서 보면은 근데 이 12지파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아멘. 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차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차만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끌어낼 때 어때요? 끌어내기 직전에 얼마나 바로 왕에게 고통 속에 있었느냐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여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다니까요. 그 고통 속에 집어넣고 기도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이셔요. 아멘. 기도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두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가서 이해가 빠딱빠딱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다 몰아넣을 때는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아멘. 기도하게 하시려고. 보세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들여다보면 신앙의 깊이와 방향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의 뜻을 포기하고 늘 하늘 아버지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구약시대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겨놓은 길을, 예수님이 가는 길을 우리는 그 따라갈 따름이라. 아멘.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핵, 가장 중심적이 돼야 된다. 신앙의 중심이 기도예요. 핵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 속을 들어보면 성경에서 그냥 표준에서 너무 벗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창조자, 사람은 피조물. 이것만 갖고도 이 생각만 이 지식만 갖고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금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물인데, 근데 우리는 세월이 좀 길지요. 70년이 엄청 길게 살았어요.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제 30년 산 사람들도 많이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나도 늙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딸내미는. 그런데 그래요. 이 세상은 짧습니다. 120년을 산다고 한다 할지라 짧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눈 깜짝할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하면은 아침에 안개가 피었다가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표현을 했단 말씀입니다. 잠시 잠깐 사는 삶 속에 진짜 구원자 예수님에서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아멘.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아멘. 것을 깊이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방 종교의 기도와 방불한 그런 기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먼저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인간의 삶의 실상은 있잖아요. 수많은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이게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아이고 이 세상 고통스러운 세상 태어났구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태어나자마자 인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편안하냐고. 절대로 만족하냐고. 절대로 만족하다 말하고 평안하다 말 없습니다. 누구나 다 고통으로부터서 벗어나려고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은 나 하나만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속해 있는 주위에 있는 뭐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어쩔 수가 없단 말씀이다. 그걸 누가 아실까?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잘 아셔요. 날 때부터서 예수님은 그런 걸 다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의 기도는 이방 종교인의 기도와 근본에서 달라져야 돼요. 그런 거에서 달라져야 돼요. 자기 고통스럽고 자기 뭐 주위에 있는 일어난 사건 그런 거에 대해서 달라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꼭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안고 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는 이방 종교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다. 예컨대 이 세상 삶의 문제들을 문제화 삼고 기도 제목을 정하여 각자 제목을 내놓고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 목사님은 가슴이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삶의 모든 문제점 일어나는 사건들을 문제화 삼고 그것을 기도 제목이라고 내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진 기도라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삶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지금 이 말을 전달하고 있는 이 속에서 뭐가 나오기를 바랄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커가면서 병이 걸려가지고 이러는데 좀 이것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이제 사건을 갖고 나와. 당연하잖아요! 그럴 거예요, 아마. 당연하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다시 덮하시면서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죽은 여러분들한테 누가 들어와서 살아요? 그분은 구세주예요, 구세주가 아니에요? 또 이제 구세주라 그러니까 보세요, 구세주 앞에 기도하면은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럴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말을 하면 들어야지. 안 들어먹어요. 왜? 그렇게 길들여져 가지고 누구한테? 사탄한테 그렇게 길들여져서. 그러면 답이 뭐냔 말이에요. 나 그렇게 답만 들으면 내가 그렇게 할게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갖는 사람은 참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뒤에 가서 잊어버려. 여전히 그 형태로 해. 누구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머리가 깨져버렸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지금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고 말이에요. 이미 구세주로 오시어서 모든 문제성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기도하는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면은 뭐예요? 앞에서 그랬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모든 고통 속에서 삶을 연이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문제를 문제화 삼는 그 자체부터서 그 사람은 마귀, 귀신, 사탄에 꽉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뭔 말인 줄 아세요? 그걸 문제화 삼 때부터서 그것은 마귀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사탄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처음 사람은 죽었다라고 했었고 나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인정하는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다. 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아, 이 일을 통해서 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출애굽 사건을 조금 언급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언급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나 하나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어디에다 쓰려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다 쓰려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래서 그랬죠.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다 누구를 막론하고 가게 되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기도에 줄이 딱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겐 그거 도리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장로가 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 속에 인내가 생겨지게 되고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가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인하여 절실함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지금 현재 기도들을 보면은 이 삶 자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기도를 가르쳐주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근데 이런 기도는 사라져 버려서 어떻게 해요? 영적 투쟁, 치열성도 사라져가고 그래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되고 그저 교회는 세련된 문화적 어떤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렇게들 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건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과연 진정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하고 빨리 마칠 거예요. 자, 왜 이런 기도의 본질에 대한 혼란이 생겨난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한마디로 딱 말하면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용해 가지고 자기 욕구를 채운단 말씀입니다. 예수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가치 챙기기를 해버렸단 말씀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성적 기도 방법들로 신학적으로 알미니우스 즉 신인 협력적인 접근에서 나온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패가 되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 피조물이라고 내가 늘
여러분들한테 늘 설교 시간마다 웃는 피조물이야 자꾸 그렇게 그것은 웃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내 몸을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어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도 하시고 주님이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런데 뭔가를 자꾸 사람이 하나님의처럼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도 자유의지를 갖고 구원의 사역에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핀다면 신학적으로 그렇게 알미니우스가 바로 그런 저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일부분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렇게 그것도 맞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고서 성령이 임재되신 사람을 어떻게 끌어갔는가 자세히 잘 보면 알아요. 자기 의지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그게 뭐 아무런 저기도 없는데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오직하면 모태 조성할 때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예수님이 안다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나를 통하여서 그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요.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어디에 두시려고요?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어디다 쓰시려고요? 이 기도를 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것이 드려지는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서두에서 먼저 읽어 드렸어요. 영적 예배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100% 드려진 몸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만 진짜 자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으로 쓰임받기를 원할까?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꽉 들어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천재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죽은 상태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며 인간 편에서는 자신이 전적 무능자여 죄인이라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권적인 뜻에 의탁하는 행위가 함축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뒤에 가서 말씀을 띄울 테니까 이게 바로 함축되어진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점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적 주권을 발견함으로써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의 행위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의 본질이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도의 전제는 성경적 복음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구원받았다면은 처음 사람은 죽은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영생이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심판의 권세가 여러분들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구원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은 있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요. 볼까요? 여기 보면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깨어 있으라고 할 때는 어때요? 잠 안 자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으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을 들어서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아멘.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멘. 그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보세요. 또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그랬듯이 계속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계속 기도할 때는 뭐예요? 주여. 평안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해서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성령 하나님, 이 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팔려진 몸이잖아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평강으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도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예, 분명코 해 주십니다. 평안으로 와요. 예수님의 평안. 분명코 예수님이 그렇거든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모든 염려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싹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라니까요. 아멘. 보세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아멘. 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누구와 한 몸으로? 예수님. 예수님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왜 여러분들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깨꼴락 죽어가도 저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니까요. 아멘. 예수를 앞세워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 누가 어떤 큰 일을 당했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아멘. 그 믿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더 잘 아시고 예수님이 다 살릴 자는 살리고 복 줄 자는 다 복 주고 쓰실 자는 다 쓰시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냥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의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세상에 어떤 일들이 터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는 게 보여진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빈틈이 없으시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하라 그러죠. 아멘. 누구 안에서? 주 안에.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기쁨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내가 꼭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누가 어떤 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나는 그냥 빵꾸가 펑펑 잘 나는 자전거 하나 사갖고 그거 타고 다니는데 어떤 사모가 와서 그걸 보고는 아마 그랬던가 봐. 마음속에 아이고 저 목사님 내가 전기 자전거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랬는가 봐. 뜬금없이 그 어떤 사모가 전기 자전거를 사준대. 그것도 120만 원짜리래요. 우리 사모는 그 사모는 어렵게 사는데 그걸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나는 옆에서는 속으로는 줬으면 쓰는데 근데 우리 사모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사주고는 그 사모가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른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번 보기에 액상했던가 보죠. 그럼 나는 운동 온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거 타고 다니니까 참 좋대요. 자동으로 타고 다니니까. 그런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어떤 사모가 이걸 샀는데 바람이 씩 불 때마다 기도가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몰라요. 기도해요. 생각이 나니까. 참 그 사모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할부로 사줬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 게 다 헛된 게 아니더라고 말씀입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다 그런 게 헛된 게 아닙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에 어떤 기도를 해라 하는지를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밖에 할 일이 없고 또 일이 일어난 사건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따라서 합시다.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네,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고난을 당해도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뭔 기도? 그걸 꼭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달라고 또 기도를 하네. 아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평강이 없으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성령 하나님 내게 입혀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이 기도 응답한다고 안 한다고요? 분명 하셔요. 그러면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저렇게도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씀입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삶 속에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